우리 이 시간에 어디를 향해 걷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족 초청주일 온세대 연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막 돌아가셔서 자는 가족을 깨워서 이렇게 2부, 3부로 연합 예배로 아마 인도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연합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온세대 연합 예배 어떤 말씀,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따 10시 연합 예배 때 우리 윤영주 장로님 오셔서 이제 기타 메고 찬양하시고 막 그럴 거거든요. 하나님, 저도 1부 예배 때 기타라도 메고 조개 껍질 묶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좀 해야 될까요? 막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늘 하던 거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네, 말씀을 좀 잘 말씀, 네가 목사니까 말씀을 나누면 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 시간에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의 시간이 찬양하는 것처럼 좀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을 듣는 것처럼 또 내 안에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위로와 희망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는 야구장이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또 야구 경기가 열리면 또 야구장을 찾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구는 9회 말 언제부터라고요? 투아웃부터. 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에 점수가 나면 승패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막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뭐 홈런이라도 나오고 또 점수가 많이 나면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어떨까요? 축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축구는 후반전부터래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선수를 전반전에 내보내진 않는데요. 전반전 상황을 보고 정말 후반전 한 15분, 20분 남겨놓고 정말 클라이막스 때 진짜 승부를 걸어야 할 때, 그때 정말 중요한 선수, 한 방을 터뜨릴 선수, 경기의 흐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선수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축구는 또 후반전부터다라는 말들을 또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 여러분, 그 후반전이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올까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누구와 준비하느냐, 누구를 믿고 준비하느냐가 그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하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분명히 인생의 후반전은 찾아오는데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된, 그것도 승리로 준비된 삶을 이끌어가고 또 살아가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중요한 후반전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삶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엠마오라는 아주 작은 도시로 이들이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이유는 이들이 믿고 따랐었던, 그 앞에 믿음을 고백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은 이미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들에게 예고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의 죽음이 이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듣고 때론 이적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며 또 체험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이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때론 목격자가 되어져서,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구원자고 세상의 인도자구나, 세상의 왕이구나 라는 걸 체험하며 삶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그만 장사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들이 충격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시신이 내려와서 돌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만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잃어버린 채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토록 체험했는데,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옆에서 목격한 이들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이 둘은 자신들의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진 상황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 건 끝이 아니라 영생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제자들을 앉혀놓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지는 것만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끝났구나,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이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이들에게는 믿음보다 그 현실이 크게 작용했던 거죠. 여지껏 예수를 따라왔는데 따를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분주해졌던 거예요.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살궁리를 찾으러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현실과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자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구원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까요?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죽지 말아야 되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죽음과는 좀 멀리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즉,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이 이제 슬슬 두려워졌던 거죠. 이 구원자만 믿고 때로는 의시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구원자만 믿고 때로는 의시되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그 모든 게 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구원자도 사라졌어요. 자신이 믿고 따르던 사람도 사라졌어요. 구원자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삶의 여정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고단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삶의 여정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하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장소만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듯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내려놓고 삶을 향하여, 살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고요,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믿는다 고백은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때가 이들에겐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때가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후반전의 시점에 이들 인생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그 후반전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그토록 하신, 자신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할 때인 거예요. 이제 진짜 후반전을 시작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전을 이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믿음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길을 내려놓고 후반의 인생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엠마오로 향해 나아갔던 거죠. 들려진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고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아가 이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들려지는 복음 앞에 이들은 반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향한 믿음이 인생의 후반전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지금 그 인생의 후반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여정으로 인생의 후반전, 진짜 인생을 시작하셨는지요? 예수님을 알매도 엠마오로 가는 이들처럼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혹시 다른 삶을,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복음도 들었는데 아직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직 그 복음이 내 인생과는 별개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여러분, 오늘 가족 초청 주일 온세대 연합예배 날인데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하면 다른 길을 걷는 신앙이 아니라 이 아침 이 말씀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서 걷던 걸음을 좀 멈춰서고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요,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혹시 아십니까? 갈렙 아시죠? 그냥 모르셔도 그냥 끄덕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렙은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12지파를 대표해서 각 12개의 지파가 있었거든요. 이 각 지파별로 이제 대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 가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요,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는데, 저 땅 가라고 했는데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오면 좋겠다, 가서 먼저 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이 듣기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에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이들이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땅이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갈까요? 이제 좀 편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이제 좀 편하게, 떠돌이 생활 안 하고 이제 자리 잡고 터를 잡고 삶을 살 수 있겠다 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이들이 그런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거예요. 이제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것이 보이는데 그 엄청난 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보였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러분,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의 시선에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족함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끝에 나온 것처럼 안악자손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보니까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가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이 12명 중에 2명만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거든요. 특별히 갈렙과 이 여호수아만큼은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자고, 차지하러 가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같은 것을 보고 왔거든요. 같은 지역을 봤어요. 함께 갔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못 간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들어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죠. 충분히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가면 맞아 죽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의견이 갈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비됨의 차이일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준비됨의 차이. 들려진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들려진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믿고 있었어요. 안악자손이 있어도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가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 나머지 10명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시선을 먼저 의지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악자손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 견고한 성읍을 지니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갔다가는 그들에게 맞아 죽겠다라고 이들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문제가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가 걱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가 근심으로 다가오고요.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이들 앞에 다가온 거예요. 갈 수는 없고 여기서 살긴 싫고 너무나도 힘든 문제로,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니까 다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선택의 은혜가 곧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 때 아주 귀한 카드로, 아주 귀한 방법으로, 귀한 은혜로, 도구로 쓰이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후반전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해야 내 인생의 후반전이 아주 멋지고 승리로 장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지고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찾아가셔요. 먼저 함께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아멘.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물음 안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준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보고 계셔요? 저 보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볼만하신가요? 아니면 이게 아침부터 이제 불편하신가요? 하여튼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만 봤어요.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되는 예수님만 봤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현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현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희들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너희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마음에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지 않겠니? 꺼내어 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좀 꺼내어 보라고, 한번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죽으심만 볼 것이 아니라 부활한 나를 좀 보지 않겠니? 살아있는 나를 좀 보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부활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요, 보이는 현실 너머를 바라볼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바라보면 인생의 후반전은 승리로 장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면 인생의 후반전은 승리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주변에 믿는 자들의 내 주변에서 믿는 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여러분 한번 귀를 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귀 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신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 어디를 보고 있어? 라고 묻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디를 걷고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이들은 좀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갈 거라 생각을 하고 이들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를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좀 전에 읽은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머물러 서더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머물러 서더라. 이들이 열심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떠들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고, 어딜 가고 있냐고,
이 물음 앞에 이들은 그만 그 자리를 멈춰선 거예요. 내려가던 그 길을 그만 멈춰서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걸어가던 그 길을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멈추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서서 내가 가던 내 인생이야 하면서 외치고 살아가던 그 인생 속에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선다면 우리 안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요, 완벽한 준비가 된 후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후반전은요, 내가 멈추어 섰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려진 그 자리에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어짐을, 내 인생의 멋진 후반전이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대요? 마음속이 뜨거워진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요, 다시금 내 마음에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는 우리 인생을 멋진 후반전으로, 특히 승리할 수 있는 후반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갈 거야, 어디로 걸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가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들의 삶에 직면한 그 두려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 두려움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들의 삶은 여지 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33절 34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결단했을 때 그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어디를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무엇을,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실망과 상처가 있는 엠마오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걱정을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보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셔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들려진 그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서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지난 놀라운 일들을 묵상해 보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그만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로, 나에게로 올라오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결단할 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자리는 2026년 어느 한 주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후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원교회 예배당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의 여정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며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 교회가 열심과 기도로 준비한 가족 초청주일 온세대 연합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품은 태신자 724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